먼저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좀 영어로 돼 있어서 좀 그러긴 하시겠지만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왼쪽에 있는 어머니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공부하지 못하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저 청소부처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오른쪽 어머니를 보십시오. 동일한 상황에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공부 열심히 한다면 나중에 청소부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멋진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거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떤 타입에 속하십니까? 낙인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명 스티그마 효과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자극을 받은 사람이 점차 그 부정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면 부정적인 형태를 보인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살이 쪘다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살이 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2,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았더니 뚱뚱하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더 비만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덕이 되고 서로를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사에 자신에게나 상대방에게 아름다운 자상을 그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못나 보여도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이 세우신 12명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 중에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새롭게 이름을 부여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바로 야고보, 요한 형제에게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보아너게라는 뜻은 우리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은 좋은 의미였을까요? 아니면 나쁜 의미였을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주석책들이나 성경 해설서를 보시게 되면 놀랍게도 이 이름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 다 99% 부정적인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 52절부터 5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야고보, 요한의 성격이 여기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들다고 이 두 형제는 한 마을을 아예 불러다 태워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들은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들의 이 불같은 기질을 보시고 이렇게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새로 더해 주셨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에도 보게 되면 이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김요한입니다. 카톡 이름이 보아너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이는 성격이 지랄 맞다는 뜻이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름을 부여하실 때는 그 의미가 다 좋은 의도에서 하셨던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람도 아브라함으로,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좋은 의미로 그 이름처럼 살라고 정해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6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시몬에게 어떤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롭게 부여하십니다.
이 이름의 뜻은 반석,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바위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이름을 언제 새로 주셨을까요? 자,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초기, 중기, 말기 중에 언제 이 이름을 주셨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십시오. 완전히 공생애 초기 때 이 이름을 주십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가 변화되기 이전에 아직 제자로서 자격이 없었을 때 먼저 이름부터 바꿔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원래 바위 같은 든든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에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고 장차 이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이 이름을 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 요한에게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본문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우레라는 말이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브론테라는 말이 쓰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헬라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거나 그리고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구약의 같은 단어를 가지고 와서 같이 비교해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의 이 우레라는 단어, 이 브론테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 라암이라는 단어에서 함께 쓰여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라암이라는 단어의 뜻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천둥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뜻, 큰 소리를 내다라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천둥을 치다라는 뜻 외에도 큰 소리를 바라다, 큰 소리로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11절, 시편 98편 7절, 역대상 16장 32절에 보게 되면 이 단어가 바로 그렇게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외친다라는 뜻인데도 불구하고 천둥치다라는 뜻을 가진 라암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라암이라는 단어 자체에 큰 소리를 외친다, 바란다는 뜻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아실 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말할 때 꼭 사용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콜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라암과 함께 구별되지 않고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외친다, 하나님의 소리를 바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9편 3절 4절에 보게 되면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소리가 이 콜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발하신다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소리가 우레소리와 함께 병행되어서 이 콜과 라암이라는 단어가 함께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여러분들 언어 이야기를 좀 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잘 보시면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얘기할 때 이 콜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소리를 바라다 할 때도 이 라암이라는 단어가 쓰여졌기 때문에 콜과 라암은 구별하지 않고 그냥 함께 쓰여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라암이라는 단어는 콜과 함께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내는 단어로도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십시오. 자, 원래대로 한다면 이 우레, 번개 이런 걸 하다 보면 이 우레라는 단어는 반드시 라암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우레라는 단어에 콜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팔소리 다시 또 콜이 쓰여집니다. 이만큼 이 우레라는 단어 자체는 하나님의 음성을 뜻하는 단어로도
함께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8절도 보십시오. 자, 여기도 보게 되면 우레라는 단어에 라함이라는 단어가 쓰여지지 않고 콜이 쓰여집니다. 그만큼 콜과 라함은 구별하지 않고 함께 이 우레를 나타내는 뜻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도 보십시오. 여기도 보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에서부터 천둥이 쳤던 것입니다. 근데도 여기에 라함이라는 단어 대신에 콜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12장 18절도 보십시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우레라는 단어를 쓰실 때 계속해서 라함이라는 단어 대신에 콜이라는 단어를 함께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라함과 콜은 구별하지 않고 함께 우레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나타내는 뜻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레 역시 이 우레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도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2장 28절 29절에서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어떤 소리로 이해합니까? 천둥 소리로 이해합니다. 이런 경우는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천사의 외치는 소리가 우레소리와 같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우레는 하나님의 음성, 천둥 같은 하나님의 소리를 대변하는 단어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야고보, 요한 이 형제에게 우레 아디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불같은 성격을 비유해서 우레로 표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처럼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 일꾼이 되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즉 이들이 복음 전도자로서 큰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레 아들이라고 지어주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것을 확실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보십시오. 여기에 보게 되면 12사도 중에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수만 명의 성도들이 급성장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습니다.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기독교가 성장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과 발맞추어서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야고보를 첫 순교의 제물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일 기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를 약화시키려고 한다면 누구를 가장 먼저 죽여야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이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안교가 너무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 세안교 때문에 북한에 내려오지 못했거든요. 자, 그런데 내려와서 이 교회를 약화시키려면, 이 성도들을 뿔뿔이 흩어 놓으려면 누구를 제거해야 되겠습니까? 박수만 장로님? 김명욱 장로님? 우리 황 집사님? 누구를 가장 먼저 없애는 것이 교회를 흩어지게 하는 가장 비결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를 죽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좀 과격할 수 있지만 사실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쟁에서도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병사 죽는 것보다 수장을 죽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초대교회에서는 당시 누가 수장이었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교회 수장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말살하거나 그들을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타겟을 삼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고의 대표되는 그 사람을 없애는 것이 교회를 흔드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놀랍게도 헤롯은 베드로를 두고 야고보를 먼저 죽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헤롯의 눈에도 누가 가장 요주 인물이었다는 것입니까? 베드로보다 야고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왜 최고 대표되는 베드로를 건드리지 않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야고보를 죽인 것이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야고보의 인생과 생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항상 12제자 중에서도요, 특별히 가까이 데리고 다녔던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37절 38절에 보십시오. 회당장 야열의 딸을 고치러 가실 때에도 이 세 명만 특별히 가까이 데리고 가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병실에 못 들어오게 하고 이 세 명만 데리고 들어가게 하십니다. 또 9장 2절에 보십시오.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다른 자들은 산 밑에 있게 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기도하시는 그 장소까지 데려갑니다. 또 14장 33절에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은 이 세 명을 더 가까이 두시고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이 세 명을 챙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도 이 세 명은 제일 먼저 함께 등장합니다. 항상 예수님이 제1순위 그룹으로 이 세 명을 가까이 두셨기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다음에도 이 세 명은 중심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세 명이 늘 함께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야고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만 나타납니다. 야고보는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십시오. 성전에 기도라고 할 때 그래서 안진뱅이를 고치게 되는데 그때도 누구만 등장합니까? 베드로, 요한만 등장합니다. 4장 19절에 보십시오. 나중에 지도자들 되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도 야고보는 사라지고 베드로, 요한만 나타납니다. 또 8장 14절에 보십시오.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을 파송하는데 놀랍게도 베드로, 요한만 보냅니다. 갑자기 성령 사건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이후부터는 야고보는 완전히 그 자체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 야고보는 어떻게 된 것이겠습니까? 항상 세 명이 단짝을 이루어서 함께 움직였고 함께 다녔고 함께 예수께서 그룹을 지어주셨는데 왜 갑자기 야고보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라진 것이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갑자기 12장에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찌된 일이겠습니까? 과연 그는 그 사이에 어디에 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비록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당시 문헌들을 찾아보게 되면 야고보가 어디에 갔었는지를 너무나 많은 기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헌을 보게 되면 당시 야고보는 땅끝으로 알려진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모든 기록들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시대에 되게 유명했던 역사가 두 명 있습니다. 타키투스하고 요세푸스입니다. 근데 그들의 글에도 보게 되면 야고보가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자들의 전설담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도 보게 되면 야고보는
스페인의 무적함대 수호신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진 보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저는 정말 언제 기회가 된다면 여기를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먼 여정을 함께 걷고 싶습니다. 걷기 싫은 사람은 어쩔 수 없고요.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먼 거리를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800km가 좀 넘는 길인데, 부산을 왕복하는 길인데 한번 같이 걸어가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산티아고를 보십시오. 이 산티아고를 보게 되면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산티아고의 이름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야고보의 스페인어 이름을 하면 이아고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자라는 뜻을 가진 세인트를 합치면, 자, 스페인어에서 아이는 그대로 아 발음 납니다. 제가 스페인어는 안 했지만 이것 때문에 스페인어를 공부했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세인트와 이아고를 합치면 산티아고가 됩니다. 그래서 산티아고의 본래 뜻은 성인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순례자의 이 길을 갔다 보면 마지막 코스가 바로 이 성당입니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성당입니다. 자, 이 성당에 마지막 사람들이 종착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성당에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당 아래에 바로 야고보의 무덤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의 무덤입니다. 그의 관이고 그를 안채해 놓은 곳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증거들은 그가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당시 땅 끝인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12사도 중에 누구보다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지상 명령으로 내리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에 바로 스페인까지 날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페인에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그가 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순교를 하게 된 것이겠습니까? 원래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절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열심히 전도여행을 다니다가도 이 절기가 되면 이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배를 타고 돌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이 예루살렘에서 이 절기 3개를 지키는 것은 의무였고 되게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 역시 스페인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이 절기가 되었을 때 그는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 왔지만 그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곳에 와서도 예루살렘에서 이 절기일 때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이거든요.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를 통해서 사람들이 또 회심하고 예수 믿는 역사 나타나니까 헤롯도 유대인들도 베드로보다 이 야고보를 더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을 살려두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결국은 야고보를 제거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얼마나 복음의 열정이 뜨거웠는지 당시 알렉산드리아 교부였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히포티포세스 제7권에 보게 되면 그가 복음에 정말 미쳐 있었던 사람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재판장에서 신문을 받을 때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를 끌고 가던 병사가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가 자기도 야고보와 함께 순교의 자리에 가겠다고 형정으로 갔던 그 기사가 그 책에 실려 있습니다.
즉 야고보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죽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그가 가장 먼저 순교한 것 역시 이런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를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두 형제에게 보아너게라고 이름을 주신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그들이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그들 안에 가진 이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를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보아너게라고 새로 지어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우레소레와 같이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이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보아너게라는 이름은 그들의 불같고 급한 성격 때문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주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의미에서 천둥소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라고 이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요한이는 카톡 이름을 기가 막히게 지은 것입니다. 앞으로 요한이는 천둥의 아들, 우리 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과거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과거에 그 사람을 향한 그 관점, 이 시각이 바뀌지 않고 미래도 이 사람이 이렇게 살 것이라 우리는 결정을 내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신 것이 아니라 장차 앞으로 달라질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라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과거의 모습이 연연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달라질 모습을 바라보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자아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상대방에 대해서도 어떤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림, 미래의 그림을 아름답게 그려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장동건 씨, 강동원 씨, 원빈 씨, 현빈 씨입니다. 갑자기 나오니까 여자분들이 벌써 오 이렇게 반응하시는 걸 보게 되면 평소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보다가 우리 남편 보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잠깐 물어볼게요. 이 연예인들이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아, 못생겼어요 라고 우리 이봉희 집사님이 크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본인이 훨씬 더 잘생겼다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우리 한국에 들려지게 되고 보여지게 되면 집사님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아십니까? 장동건 씨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분 나쁩니다. 원빈 씨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다지 제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강동원 씨, 내 얼굴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현빈 씨, 연기를 하면서 하루에 수백 번씩 내 얼굴을 보고는 있지만 잘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얄밉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겁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도 우리를 실패자로 만드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만드신 바다라는 말, 포이에마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는데 바로 포임, 포이트리, 시에서 온 작품, 걸작품을 말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는 못났어, 나는 무능해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름답게 만드셔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관점에는 내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왜 이 모양이야? 뜯고 찢고 깎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좋으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를 바라보는, 나를 귀하게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웅진그룹의 회장님이신 윤석금 회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사람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을 그분이 하셨습니다. 평소에 못 살겠다, 힘들다, 죽겠다, 싫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 중에 송구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의식을 지배하고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부족하고 못나 보일지라도 긍정적인 말로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똥배가 심하게 나온 한 분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똥배 이게 뭐냐고, 너무 심하지 않냐고. 근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분이 참 멋진 말을 했습니다. 이건 똥배가 아니야, 에어백이야. 갑자기 내 에어백이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발상이 너무 기발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냐에 따라서 나에 대한 자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고 못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과거의 딱지라고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붙인 이 딱지를 떼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입견의 딱지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편견, 상처, 트라우마라는 이 딱지를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그 과거의 딱지에 그 상태로 사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8장 1절 3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섬기며 헌신했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7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과거에 그녀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던 여인을 말해줍니다. 그 당시 관점에서 본다면 이 여인은 희망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전혀 쓸모없는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녀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런 과거의 딱지를 떼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택함 받은 여인이라는 새로운 딱지를 붙여주십니다. 그러자 그녀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니는 여자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까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사람이 붙인 딱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이신 딱지대로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나는 늙었어, 나는 희망이 없어, 이런 부정적인 딱지를 붙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떼어내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실제로 내가 못나 보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럴 때마다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드리는 70일의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이 세안교회 주역이 되겠습니다. 선포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 요한 이 형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갈릴리 촌 동네에서 평생 물고기만 잡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불같은 성격 때문에 늘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처럼 항상 자기 감정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지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붙여주신 그 이름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자신들에게 그려준 인생의 그림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난 살겠다, 이름처럼 살고 말겠다, 살아야 된다, 이 확신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인생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가장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최초의 사도 중 순교자로서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야고보와 달리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12자 중에 가장 오래 살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글과 편지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교회에 힘을 실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열정자로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는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그 배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밑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내 삶은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만을 바라보지 마십시다. 지금의 형편만을 생각하지 마십시다. 나를 통해도 위대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을 붙잡으시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가정에 힘든 일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가족 안에서 갈등이 있는 분 계십니까?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다.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더욱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염려하거나 근심하기보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그림을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결혼 문제, 진로 문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내 인생의 그림이 아니라 믿음의 그림을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그 믿음의 그림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선포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그 믿음의 그림을 받아들인 그대로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왔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때로는 너무 절망하고 실망하며 못나 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가족들 중에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실망하며 또 마음이 아파하며 또 후회하며 여러 가지 감정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보십니다. 죄 많고 허물 많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상대방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려주신 그 믿음의 그림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보아녹의 바로 야고보 요한처럼 이름처럼 쓰임받는 또 그런 믿음의 그림을 그린 대로 살아가는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믿네.